할렐루야. 네, 금요일 밤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일상을 사시고 또 열심히 사시다가 다시 참 금요일 밤 모이게 된 것 참 감사하고 또 참 귀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한 분 한 분 귀한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말씀 9장 30절부터 10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78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10장 11절까지 네, 57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10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나서 예후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합의 집안을 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죽였고 동시에 아합의 외손자에 해당하는 유다 왕 아하시아도 함께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세벨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저 시돈 왕 엣발의 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최고조에 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 악명 높은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아합이 마음에 드는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이 그것을 팔지를 않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모함을 하게 만들어서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무서운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악의 축, 악의 화신, 악의 근원과 같은 그러한 존재죠. 그 여자를 지금 이제 처리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세벨은 자기 아들 요람이 죽었고 또 유다 왕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나를 향해서 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세벨이 예후를 기다리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뭘 했다고 말을 합니까? 눈을 그렸다.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눈 화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여왕이나 고위층들은 독특한 눈 화장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여자의 오만함과 허영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곧 예후가 도착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도 자기는 눈 화장을 하면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는 듯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속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세벨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후가 도착을 했을 때 이세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주인을 죽였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왕 요람, 이세벨의 아들이죠. 자기 아들 요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예후를 향해서 너 시므리여 이렇게 말을 했죠. 왜 시므리라고 불렀을까요? 시므리는 이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조가 되기 전에 바로 전 사람이 시므리였는데 이 시므리는 예후하고는 사실 혈통적으로는 별 상관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후에 대한 일종의 조롱과 저주 섞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므리는 과거의 반역을 일으켜서 바하사 왕조를 몰락을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동안 통치를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므리처럼 너도 역시 반역을 지금 꾀하고 있지만 결코 오래 못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예후에 대한 멸시와 더불어서 조롱과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시므리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 주변에 있는 부하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편이 될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넷이 두 사람이 예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넷이들을 향해서 예후는 처해자를 밖으로 집어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이 넷이들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집어 던졌죠. 이세벨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피가 말과 담벼락에 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장사 지내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시체는 조각이 나서 제대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하니까 예후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 3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6,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세벨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이 난 건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도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합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0장에 가면 나오는데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합의 아들 70명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을 자, 아합의 아들이 70명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진짜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들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아합이 죽은 지가 이미 1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보통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도 아들이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70명 이 말은 아합의 아들과 손자 포함한 70명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합의 후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반역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이 바알 숭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성행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씨를 아예 잘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처리는 예후가 직접 나서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쓰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과 고위 관리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아합의 왕들, 아합의 아들들이나 손자 중에서 너희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어질고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을 골라서 왕으로 세운 다음에 우리하고 싸우러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러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작사를 내놓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조롱 섞인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귀족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무슨 말입니까? 두 왕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요람도 예후한테 죽었고 저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도 예후에 의해서 죽었거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예후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싸우지 못한다.
그래서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항복할 때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그러자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편지를 써서 아합의 아들과 손자 70명의 머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럼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어떻게 하죠? 예후가 시킨 그대로 합니다.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광주리에 담아온 머리를 두 쪽으로 나눠서 성문 어귀에다가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에 보면은 예후가 이런 말을 해요. 9절 말씀에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요람을 죽였고 또 이 성읍의 장로들이 아합의 후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는데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 예후가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의롭도다. 의롭다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예후가 의롭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의롭다고 말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요람을 죽인 것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도 이 왕의 후손들 70명을 죽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의롭도다라고 그렇게 예후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세벨은 여기 나온 그대로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는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아합의 집 남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읽었던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하죠.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합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후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후는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혹은 어떤 임의적인 어떤 편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는 지금 과거의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그 젊은 산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후를 사용하시는 과정이고, 예후가 가지고 있는 기질, 예후의 성격, 예후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들어서 지금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후가 가지고 있는 과감하고 용맹스러운 성품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들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잘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섞이기를 싫어하고 조용히 혼자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그 세워진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분위기와 상황 따라서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후와 같은 이 사람, 대단히 과감하고 결단성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을 그대로 들어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일인데,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후의 이러한 용감한 기질을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고 거기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그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쓰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무 소심해요. 나는 너무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도무지 없어가지고요.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때로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강점이 무엇이고 내 약점이 무엇이고 내 기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오늘 예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시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아는 내 약점 때문에 너무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